계룡산 신원사의 묘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법문은 초정머리 방편문인데, 이 부분은 천수경의 모든 법문 가운데에서도 매우 귀중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리 방편문이라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보리, 곧 지혜이니까 그 지혜로운 그 방편의 문을 어서 빨리 얻어지이다라는 식으로 대개 살피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사실은 보리라는 말이 곧 지혜요. 그 뜻이 그러하다면 구태여 여기에서 보디에 보리를 쓰고 어떤 때에는 지혜라는 말을 바꾸어서 번역을 해서 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점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증득하신 보리가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할 때 이것은 매하지 아니해서 미혹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그냥 지혜라 하기도 하고, 무언가 아는 것 같은 그 지식을 지혜라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리는 이 번역하지 않은 말, 즉 음역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음상 혹은 보디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라 하기도 하는데, 이 보리는 예산일 같지가 않습니다. 즉 저 진로에 대한 그 대구인데, 세척진로 원제라고 할 때에 그 진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본래이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지가지 근심거리를 진로라고 합니다. 이 때에 찌들은 생각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 것을 진로라고 우선은 말을 하는데,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에서 일어나는 근심덩어리가 아니라 기쁨이다, 슬픔이다, 잘되었다, 못되었다,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우울했다, 쾌활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즐거운 것인지 슬픈 것인지 전혀 아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저 본능적인 것이어서 짐승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똑같아서 사람도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우면 잠을 자면서 여기에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러한 본능적인 행태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앞에 지나간 생각이 되었든가 뒤에 올 생각이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고 사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할 때에 비로소 근심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내가 앞서서 했던 한 일에 대해서 한 번 반성하는 뜻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근심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를 때에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이 없지만은,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난다고 확정 지어졌을 때에 일어나지 않은 뒷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것으로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잡고 있는 뒤에 일어날 일, 이것이 사람이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면 거기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은 기본적으로는 의식 자체입니다. 생각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색깔을 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부처님 법문에서는 색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색계는 저 욕계의 다음 단계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본능 그 자체를 욕계라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다만 본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심도 번뇌도 고통도 없습니다. 고통이라고 우리가 적어도 일컬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그에 수반하는, 그에 따라다니는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태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와 행태에 대한 사량 분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로라고 했고, 이 진로에 대칭되는 구가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얻어서 내는 그건 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르마리요, 그건 지식이요, 기껏 해봐야 어떤 조금 남보다 나은 지혜에 불과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보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 뛰어난 일체의 진노를 벗어난 보리를 말하기 때문에 지혜라는 말 대신에 보리라는 말로 보디, 범어의 보디를 일부러 음역만 해서 이것을 가리켜주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방편문이라는 어구를 붙여주었는데, 방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둘러대는 소리가 아니요, 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방편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교에 대해서 제법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이 이 방편이라는 말을 아주 편리하게 둘러대는 말로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보리 방편문은 보리의 방편문이 아니요, 그 보리가 곧 방편의 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처님과 똑같은 그 보리 지혜는 그대로 삶을 이어가는 제 자신의 방편입니다. 그때그때 목마를 때에는 물을 먹는 것이요, 추울 때에는 이불을 덮는 것이요, 졸리울 때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방편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체는 본래 하나이지만 쓰여지는 용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를 방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리해서 보리는 곧 그 자체가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득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정입니다. 초정보리 방편문 할 때의 그 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거짓이 있겠지만은 가장 무서운 거짓, 가장 무서운 죄악은 다름 아닌 미증위중하는 일입니다. 즉 정득한 바 없이 마치 정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줄이나 좀 봐가지고 그 책에 의해서 요리조리 생각을 해서 그 생각에 의해서 제 자신을 설명한다고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 미증위중입니다. 지 자신은 깨우친 바 없이 마치 깨우친 것처럼 넉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중의 하나입니다.